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몇 주간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주제들을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들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음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느라고 아주 수고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참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에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요즘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온라인 유튜브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혼자서는. 근데 그 이른 아침에 이걸 또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새벽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한두 시간 전에 나와서 교회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잘 믿음으로 가다가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6,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가지는 문자적으로 봐도 이 거짓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3가지가 거짓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잠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이것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곧 이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나태와 게으름, 이 게으름은 반드시 음란을 동반하게 돼 있고요, 거짓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함께 다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키지예요. 게으르면 반드시 음란과 이 거짓이 따라서 같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주의하여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기를 바라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낙오하게 하고 시험에 주저앉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나태, 게으름과
음란과 오늘 말씀 나누는 거짓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에서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곧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마음의 육신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깨어 있는 삶, 이 깨어 있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깨어있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디에 시험에 들기 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이 거짓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된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 다 말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거짓이 우리 삶에 얼만큼 파괴적인 일을 가져오는지,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주제들은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태도로 그치지 않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그냥 삶의 습관이나 경향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이 거짓이 습관이 되게 되면 거짓의 영에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의 영은 반드시 이간질의 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 있는 곳에 분리가 되고 나눠지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주고받으면 같이 망하게,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일들은 결국은 같이 망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을 우리 주님은 미워하시고,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참으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만 해도, 여러분 요즘은 이제 다 여러분이 검색하면 얼만큼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잠언이든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거짓이라고 치면 이 잠언 안에만도 거짓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마 지혜와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짓이란 단어일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거짓을 담고는, 거짓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시편 101편 6절에서 7절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거짓으로 행하는 자의 반대가 충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고 또는 거짓 증인, 이 거짓 증거를 하고 이간질하는 이 거짓에 관한 말들을 하나님이 얼만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 그리가 어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계신 곳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영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거짓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함께할 수 못하는 것처럼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속하고 거짓에 묶여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존귀하고 우리의 혈통이 존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을 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통탄할 노릇이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 거짓이란 게 사실은 우리 삶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을 얼만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만큼 음란과 거짓을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깨어있기 위해서 두 번째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이란 게 우리 삶에 얼만큼 가까이 와 있고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0여 년 전, 좀 더 길게 보면 한 20여 년 전만 생각해봐도 거짓 뉴스란 단어를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 이런 소리를 심심찮게 듣더니 요즘은 거짓 뉴스라는 얘기가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만큼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기는 좀 여기 연령대가 많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한 20, 3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TV에서 하는 거는 다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신문에 나온 거는 다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을 타면 다 사실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지를 팩트를 체크하는 일도 요즘 많이 해요. 근데 그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만큼 우리 삶에 너무 익숙하게 거짓이 가득해 있다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 거짓이란 문제가 한 지역이나 한 공동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음란이나 거짓의 문제는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온 지구촌이 이것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개인도 얼마든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생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릴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으로 방송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송되어지고 개인의 표현되어진 자유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거기는 얼마든지 우리는 사실과 관계없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요즘은 이 개인의 어떤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이 정직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방송이라 그러면 정직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정직은 얼마든지, 거짓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져 버린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의 팔로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 그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돼요.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이야 어떻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쪽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방송을 진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영상은 음란해지고, 갈수록 진실과는 상관없이,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왜곡하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거짓을 담아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이것이 진실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재미로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그것이 너무도 쉽게 통용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냥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건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이미 확실하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모더니즘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보편적인 진리의 기준이 있었어요. 가치를 믿었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라 그러면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아버지라 그러면 돈을 잘 벌어오시든 조금 덜 벌어오시든 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어머니란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존경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죠. 아버지란 이름을 우리는 존경했어요. 그 권위를, 집안에서의 권위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비단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사장님이면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리더라는 것 때문에 권위가 인정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향하여 탄핵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뒤에서 욕은 했지만,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지만 탄핵하며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웬만큼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은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탄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얼마든지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서 탄핵의 요건들을 만들어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풍조고 경향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자체가 이미, 우리는 개인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게 반영되어지는,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얼마든지 내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해도 누가 제지하지 않습니다. 거짓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요, 우리는 거짓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지, 나 다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성에 살던 롯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불의를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짓과 음란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 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내 안에도 이 거짓말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도 제 아내가 전화가 와서 점심 드셨어요? 그러는데 점심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먹었냐, 잘 챙겼냐, 비타민은 먹었냐, 이 물어보는 게 또 귀찮으니까 그냥 먹었어요. 얘기 뭐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 먹었어요라고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쉽게 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크게 부담을 안 느껴지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게 찔림이 되고 부담이 돼서 회개케 하면 괜찮아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거짓말, 이 사소하게 여기는 거짓말이 계속되면요, 우리가 무뎌지고 거짓에 묶이게 돼요. 거짓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속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면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사실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가 거짓을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정말 거짓의 영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말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이 무법자라는 것이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다 포함되어지는 무법을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온갖 거짓과 놀라운 기적, 이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열광하며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무법한 자가 사단의 영, 사단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짓과 기적.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쓸 것이다. 이 무법한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사단에게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거짓을 행하는데 멸망할 사람에게 온갖 속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거대한 속임수, 마치 큰 일처럼 보이나 하시는 거대한 속임수로 되어질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거기 미혹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무법자가 거짓을 얘기할 때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거짓에 속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나 이 세대에 왜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심지어 거짓인데 열광하게 되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사단의 영의 역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속아서 열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열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이 안 되고 거기에 거짓에 열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왜 마지막 시대에 거짓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거짓과 미혹에 속아서 그 거짓된 길을 가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심판이?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짓에 쉽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 현상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이 간영한데 거짓과 음란이 가득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어서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거대한 속임수 가운데 어쩌면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거짓에 사로잡혀서 함께 망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악하고 음란한 시대. 여러분, 게으름과 음란과 거짓은 함께 오는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와요. 이 다윗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사무엘상 11장을 시작할 때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때가 돼. 곧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본인이 나가지 않고 신복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그때에 밤에 저녁에 일어났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이 보이는데 아름다워 보여서 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니까 음란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되니까 거짓이 역사하게 돼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거짓으로 모함해 죽이게 되잖아요. 다윗이 거짓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게을러지고 음란하게 되니까 거짓이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시간을 고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며 회복이 돼요.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 다윗이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복은 시켜주세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뭐라고, 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이 범죄한 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얘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보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음란으로 또는 거짓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질 때 돌이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고 정직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다윗을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끝까지 살도록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는 이 다윗 시대보다 훨씬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 천지에 음란과 거짓이 가득해서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없고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것처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거짓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우리 함께 당부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제가 이 거짓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정직하게 말하라라고 정직한 말을 강조하지 않고 왜 마음을 강조했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의 말은 열매인데 그 열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입술의 말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과 24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내 것이라고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말은 사람들에게 들리고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다음 24절을 말씀하는 거 보세요. 마음 얘기를 하시고 곧이어 바로 말에 대한,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한 후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에서 3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텐데, 이 정황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나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나무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걸 알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걸, 상태가 안 좋은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시는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모함을 하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해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이 일들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치유,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까?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주목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자체가 악으로 가득하니까 그 입에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34절이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계속 읽습니다.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말에 따라 내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네,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익하게 한 말, 저는 그때 농담으로 한 건데요, 그냥 재미로 한 건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이 심판을 받는데 말이 나오는 마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마음의 생각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말을 세련되게 하고 말을 나이스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말을 포장하려고 하는 말에 주목, 이걸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득 담아놓고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이 사람을 상처 주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담고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 거짓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우리의 마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해서 거짓과 어둠이 가득했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거짓을 우리가 미워하고 거짓을 우리가 멀리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등불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거짓이 스물스물 들어오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좀 실수를 해도 괜찮지, 뭐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거짓에서 이렇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거짓말하죠. 근데 뭘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얘기를 하냐, 다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의 본성에 나오는 이 못된 열매의 진액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 가지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진액으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치 주술처럼 무슨 법칙처럼 뭐를 구원해 가는 것을 암송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삶의 경향과 가치의 목적이 바뀌어져야지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미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질수록 성령님은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거짓과 불의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백신이에요. 여러분은 컴퓨터에 다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프로그램 하나씩 다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하거나 좀 악한 사람이 해킹해서 들어오려고 그럴 때 백신이
경고를 울려주죠. 삐삐삐거리면서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그러고 지금 해커가 침투하려고 그런다. 경고를 주고 막고 퇴치하잖아요.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바이러스 백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는 풍성히 거하면 거짓이 들어올 때 금방 깨닫게 하세요. 내 안에 거짓이 발동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 금방 경고를 주세요. 이 금방 경고를 주는 게 은혜예요. 거짓을 말해도 무감각하고 불의를 행하도 무감각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탐심을. 이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이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의 경향, 이 전체를 탐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그런데 대부분 물질과 관련돼서 우리 안에 이 탐심이 많이 작용을 하죠.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역사하면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욕심이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확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돈이 내 인생의 목적,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거짓도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성과 음란도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적, 돈을 많이 버는 거에서는 옳고 그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이 팔로우하고 많은 사람이 보면 그것이 큰 돈이 되나 봐요. 아주 큰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음란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끌어서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된 삶을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물질,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는 인생에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볼 텐데,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이 아닌 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소유가 적어도 나보다 더 작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마음, 이 인생이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이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이 가졌지만 인색할 수도 있고요. 적게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후할 수도 있어요.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을 누리며 사는 길이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된다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가며 연약한 지체를 손을 이끌고 같이 갈 때 우리는 함께 끝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만큼 악하고 얼만큼 이 거짓이 가득한 시대인지를 깨닫고, 그런 시대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